이면우 작가의 오늘 나는 쉰이 되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0 전 꼭 되짚어 보겠다고 붉은 줄만 긋고 영영 덮어버린 책들에게 사죄한다. 겉핥고 아는 채 했던 모든 책의 저자들에게 사죄한다. 40 전 무슨 일로 다투다 속마음으로 내일 모레쯤 화해해야지 작정하고 불어 큰 소리로 옳다고 우기던 일 아프다. 세상에 풀지 못한 응어리가 아프다. 50 전 늦게 둔 아이를 내가 키운다고 믿었다. 돌이켜보면 그 어린 게 부축하며 온 길이다. 아이가 이 구절을 마음으로 읽을 때쯤이면 난 눈썹 끝 물방울 같은 게 되어 있을 게다. 오늘 아침 쉰이 되었다라고 2번 소리내어 말해보았다. 서늘한 방에 앉았다가 무릎 한번 탁 치고 빙긋이 혼자 웃었다. 이제부턴 사람을 만나면 좀 무리해서라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 꼭 대접해야겠다고. 그리고 쓸쓸한 가운데 즐거움이 가느다란 연기처럼 솟아났다. 오늘 나는 쉰이 되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적에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큰 소리도 치고 젊은 혈기에 불어 내가 옳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어린 날의 무지들과 젊은 날의 우격다짐 같은 고집들이 참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작은 나의 자아에서 헤어나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알고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또 다른 이를 품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축복의 공동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을 우리는 교회 바깥에서는 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여기서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흔히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교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그렇구나,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단지 교제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번역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풍성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 속에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with 혹은 together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공유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함께 공유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함께 공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세 가지의 의미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일들이신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사역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일까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교통하심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령님의 감동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동케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교통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시절에 성령론에 관한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물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이 교수님의 답변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인사이드, 우리의 내면 어딘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사이,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계시고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은 바로 이와 같은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바로 교통하심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통하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와 또 무언가 사이에서, 누군가와 또 누군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 교통하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교통의 사역, 코이노니아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 바로 만남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과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만남도 공유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사탄이 행하는 것과 죄가 행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시는데, 멀어졌던 사이가 가까워지게 하시고 단절됐던 것이 만나게 하시는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둘 사이에 무언가가 함께 공유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행하시는 교통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이와 같은 만남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공유의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서로 단절이 되어서 아무것도 오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 놓았던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하셔서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가 공유되게 하시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자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면서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만남과 함께 공유하는 이 공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하는, 영접하는 이 공유의 사건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코이노니아의 사역, 성령의 교통하심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은 공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교통하심의 사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그 일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배쳐가거나 거절하지 말고 그 성령님의 사역을 내 안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9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죄는 우리를 단절케 합니다. 죄는 성령님의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을 거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를 순종케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만남의 역사가, 이와 같은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님의 교제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행하시는 일이 감동의 사역이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행하시는 일은 어떤 사역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만남과 공유가 일어나게 하시는 감동의 사역을 행하신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사이에도
만남과 공유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바로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위로와 구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낳은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를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물질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이 바나바의 헌신은 모두의 마음 가운데 기억될 만한 특별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어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가 행하였던 일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에게 왜 이런 헌신의 마음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바나바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마음속에 만남과 공유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저 사람이 오늘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이 바나바에게 마치 내가 겪고 있는 아픔처럼 여겨지는 아픔의 공유, 고통의 공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 사람의 아픔과 내가 만날 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헌신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바나바에게 찾아오셨을 때 성령님께서는 성도들 사이에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바나바 속에 내 형제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내 형제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마치 내 고통인 것처럼 느끼는 만남의 일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저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의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우리가 여기며 그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만남과 공유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는 결코 이와 같은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남과 공유가 일어날 때 내 이웃을 내 몸인 것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제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에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에 거하시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만남과 공유의 일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 사탄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는 것은 우리 사이에 단절을 만들어 놓고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는 반대로 단절된 곳에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고,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전혀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멀어진 관계 속에 다시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 멀어진 만남, 그 멀어진 관계가 다시 만남이 일어나서 그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간혹 영을 분별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신비한 능력으로, 그리고 마치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희한한 광경과 형상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오늘 나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행하는 일인지, 사탄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는 일인지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바로 영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바르고 그런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지혜 가운데 행하는, 진리 가운데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만남과 공유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만남과 공유와 교제가 일어나는 그곳에,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사역이 일어나는 그곳에 또한 위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의 교제하심의 역사를 충만히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 위로의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님의 참여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착한 일에
그 선한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여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원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내 안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에 동력자가 되어서 나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참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착한 계획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참여자의 마음,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참여가 교회 안에서 봉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참여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몸으로 혹은 물질로 참여하는 헌신자 또는 후원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강요된 헌신, 강요된 봉사, 강요된 참여가 아니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그곳에는 자원함의 헌신과 자원함의 봉사와 자원하는 참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동력자가 되고자 하는 참여의 마음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생겨난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만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그곳은 껍데기뿐인, 이름뿐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성도들 사이에, 우리 사이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교회라면 그곳은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 성령님의 사역을 거절하는 인간적인 모임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부산진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바울의 그 축복의 기도처럼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남이 일어나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그 선한 비전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어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참여의 마음이 내 속에도 내 안에도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